오늘은 에베소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바울의 기도에서 18절을 중심으로 오늘 제목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풍성이란 설교를 좀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18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기도하냐면 처음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 따라해 보세요.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 이 어구가 매우 중요합니다. 마음의 눈을 밝힌다. 마음의 눈을 밝히는 것은 바로 그 앞절 우리가 외우는 성경에 있는 것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은 뭐라 그랬어요? 두 글자로 성령님.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 눈을 밝혀주시는데 어떠한 과정을 거치느냐 하면 두 가지를 거치십니다. 첫 번째는 마음 눈을 밝혀야 되니까 혼탁한 것을 없애주셔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회복을 시켜줘가지고 제대로 볼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두운 것을 없애는 것은 죄의 지배를 없앤다는 것이고 죄의 지배만 없앤다고 하늘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의 원리를 주입시켜줘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신다는 겁니다. 이 안과 시술과 비슷합니다. 무슨 백내장이니 여러 가지 눈의 질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사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혼탁해진 것을 긁어내요. 혼탁해진 것을 긁어냅니다. 그 다음에 인공수정체 같은 것을 삽입해서 두 번째 원리죠. 혼탁한 걸 걷어내고 생명의 원리를 주입해야 되는데 안과 시술에서는 그게 인공수정체죠. 여러분 음악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우리 아빠 아니잖아요. 음악의 아버지 누구예요? 음악의 아버지 바하죠. 보통 그렇게 별명을 부르잖아요. 음악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바하 부인이 아니라 누구예요? 그리고 보통 핸델이라 그러잖아요.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 만나고 싶었는데 한 사람은 대륙에 있고 한 사람은 영국에 있어서 서로 그냥 소문만 듣고 야 대단하다더라 해서 서로 만나고 했는데 못 만났어요. 근데 그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한 의사에 의해서 눈이 실명됩니다. 그 당시만 해도 뭐 안과 의술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아서 눈이 혼탁해지면은 그저 알고 있는 그 지식을 동원해서 안과 의사는 혼탁한 것을 걷어내는 것만 했어요. 그래서 바도 핸들도 처음에 그 유명하다는 의사가 걷어내니까 보인다 하다가 영영 실명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핸델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원리, 첫 번째 원리 다 중요합니다. 혼탁한 것이 없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생명의 원리가 주입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장 딱 끼워 놓으시고 조금만 뒤로 넘기면 에베소서 4장 18절에 나오거든요.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4장 18절. 자,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면 옛사람, 즉 예수님 모르는 사람의 특징이 나와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4장 18절 다 찾으신 줄 믿어요.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거 뭐 나중에 자세히 강의하겠지만 총명이 어두워졌다 이런 말은 혼탁한 것이 딱 껴가지고 그들의 영적 안구가 깜깜해졌다. 볼 수가 없었다. 이런 뜻을 말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긁어내기만 하고 생명의 원리가 주입되지 않으면 안 되고요. 반대로 혼탁해진 거 긁어내지 않고 인공수정체만 사입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시력의 회복은 두 단계를 거치는 것처럼 영적인 시력의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죄의 원리를 없애주시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원리를 딱 주입시켜 주셔서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세상에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보다 성경도 더 잘 알아. 근데 자기의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은 안 해. 그런데 성경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철학도 잘 알고 외국어도 잘 알고 인문학으로서의 성경을 너무나 많이 잘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대학 다닐 때도 그랬습니다. 아마 이제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 만약에 대학에 가서 교양 이 강의를 들을 때 이렇게 기독교를 공공연히 거부하는 지식인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보기는 보되 생명의 원리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혼탁해졌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죄의 지배로 혼탁해졌고 생명의 원리가 주입되지 않아서 문자로만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과정은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되는데 그 마음의 눈이 밝혀지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똑같은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우리 돌아봐야 돼요. 존 오웬이 얘기한 것처럼 성부 하나님도 기도의 대상이요, 성자 예수님도 기도의 대상이요, 성령님도 기도의 대상이셔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실 때 성령님 저를 좀 도와달라고 탄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조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조명은 신학 용어인데요, 우리가 눈이 다 회복됐어요. 수술을 받아가지고 눈이 이제 딱 회복됐다고요. 안 돼도 이제 의사가 빼도 된다 그래서 보인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영화 볼 때 여기 지하잖아요. 불 다 끄면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불이 없으면 뭐 보겠어요? 목사님 뭐 어두운 데서 암수능 되면 볼 수 있어요. 그래, 암수능 되면 볼 수 있겠죠. 제대로 못 본다고요. 즉 영적인 시력이 회복되고, 즉 죄의 지배가 없어지고 생명 원리가 주입돼도 보지 못하는 것은 성령이 빛을 비추어 주셔야, 우리가 읽는 이 성경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셔야,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현실 가운데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그것에 빛을 비추어 주셔야, 그래서 그렇구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을 사모하세요. 그냥 우리가 성경 통독할 때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마음문을 밝혀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세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16절부터 19절까지 읽었는데 16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기도할 때에, 그죠?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17절 끝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동사의 끝이 19절에 나오죠. 너희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시기 위한 겁니다. 목사님 지난주에 했어요. 바울이 기도하는 건 하나님을 알게 해 주옵소서 그거잖아요. 그럼 이제 넘어가야죠. 아니에요. 바울은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우리는 평생 주님의 조명하심을 따라 계속 알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성도는 그런 사람이에요. 가끔 신앙생활 해보면 다른 성도들과 교제할 때 난 그 정도는 알아, 난 그 정도는 경지에 이르렀어 하고 거만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우 위험한 태도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시고 마음눈을 밝혀주셔서 계속하여 점진적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계속하여 점진적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한 번에 탁 올라갔어요. 마치 무슨 지리산 꼭대기를 케이블카나 버스로 올라가는 것처럼 나 그렇게 한 번에 갔어. 그래 더 이상 알 거 없어.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일평생 알아도 다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에서 시행하는 훈련 프로그램이 다 나쁜 것은 아닌데 그런 훈련 프로그램이 풍기는 뉘앙스가 좀 위험하다고 느낀 적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형제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이 2단계가 있는데 그 2단계를 다 수료하려면 한 대학을 수료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우리 그렇게 퀄리티 있는 훈련을 제공합니다. 이거 뭐 아무나 들어올 수 없고요. 면접도 봐야 되고 테스트도 거쳐야 되고 중간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2년 3년 해야 교인들이 다 보는 앞에서 파송도 합니다. 아주 좋은 것입니다. 부러워요. 그런 훈련 프로그램을 사모하는 자들이 있다는 게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수료가 끝나고 나면 그 훈련받은 사람의 마음에 난 이제 이것을 끝내는 사람이야라는 자부심이 너무나 커진 나머지 그 다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훈련 프로그램을 수료하건 여러분 훈련 프로그램 하십시오.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과정을 마쳤건 간에 아니다. 나는 더 올라가야 한다. 더 배워나가야 한다. 때로 성경을 보세요.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난 이것을 어떤 교리적 체계로 배웠어.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서 기가 막히게 정리가 됐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되지 못하고 된 자처럼 여기는 자의 마음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영적인 면에서 휴일이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스스로 답해 보세요. 바울은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너희 마음문을 밝히셔서
어두운 것 걷어주시고 생명의 원리를 주입하시고 조명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래요. 이게 우리 모두가 사모해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1년 전, 즉 2018년보다 바로 오늘 조금 더 하나님을 안다고 느끼셔요? 10년 가보죠. 2008년보다 지금 하나님을 조금 더 친밀하게 알게 되었다고 느끼셔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뭐 그런 거 뭐 생각해 봐요. 사는 게 얼마나 바쁜데. 아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너희 자신을 스스로 시험해보고 확증하라. 우리는 사도의 권면을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내게 진보가 없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정말 큰일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18절에 나온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어구를 봅시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소망. 그냥 부르심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가 아니라 그 부르심의 소망 어림, 그 소망이 풍성한 부르심을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두 가지 부르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소명이죠. 그것은 귀가 있는 사람은 다 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효적이고 특별한 소명이 있으니 바로 신자를 만들어내는 소명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보았듯이 바울의 설교를 들은 자 중에 오직 자주장사만 마음을 열어 그 부르심에 응답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 부르심의 소망을 좀 알기 위해서 성경을 한 군데 찾겠습니다. 에베소 전에 있는 로마서 8장을 찾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을 좀 보겠습니다. 자, 옆에 사람이 성경을 좀 잘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세요. 우리가 아는 성구 중에 제일 좋아하는 성구 중 하나일 것입니다. 먼저 28절에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그 사랑을 받는 자구나. 부르심의 소망이 이제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지금 손해인 것 같고 지금 열불이 나고 답답하게 여겨지는 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합력하여 하나님의 영광 또 우리의 유익이라는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르심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로마서 8장을 계속 보세요. 29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황금사슬이에요. 정하셨고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셨고 그 정하신 자들을 어떻게 하는지 30절 읽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 선배들이 구원의 황금사슬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셨고 미리 사랑하셨다는 뜻이에요. 정하셨고 또 그들을 부르셨어요. 부른 자들을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30절 끝에 보세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모두 하나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중에 부르지 못한 자가 한 명도 없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 중에 영화롭게 되지 않은 자가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난 지금 영화롭지 않거든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몸을 입고 사는 동안은 영화로운 단계에 이를 수 없고 육신의 흑옷을 벗고 낙원에 이르는 순간 영화롭게 된다 그러지 않았어요?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나머지 과거로 설명하는 겁니다. 선지자적 과거입니다. 선포적 과거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힌 자입니다. 앉아있는 자예요. 너무나 그 구원이 확실해서. 여러분 다시 에베소 1장 보세요. 이게 너무나 분명해서 20절 보세요. 그러니까 다다음 주에 볼 건데 20절 제일 끝에 보니까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성도를 이미 하나님 오른편에 앉힌 자라고 과거로 표현하고 있어요. 부르심의 소망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것은 그냥 대충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자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자는 의롭게 되고 반드시 영원롭게 될 것이라는 종착지에 안전하게
다다를 자이기 때문에 이 부르심은 소망 어린 것입니다. 어떤 소망이 있어요? 난 부르심을 받았는데 삶이 너무나 추레해. 난 부르심을 받은 게 확실한 것 같은데 매일매일 넘어져. 그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래,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어도 짓지 못하는 그 나라에 나는 반드시 가게 되겠구나. 그 소망이 있어요. 우리 청장년 여러분, 사람의 본성은 4단계가 있다는 거 배우셨죠? 4단계. 첫 번째 뭡니까? 아담의 단계는 중립적인 단계예요. 선을 행할 수도 악을 행할 수도 있는 중립적인 단계예요. 모든 사람은 다 자연인으로 태어나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자연인이 구원받으면은 이제 성도가 되죠. 성도는 어떤 상태가 됩니까? 이제 선을 행할 수도 있는 상태. 마지막으로 육신의 흙옷을 벗고 낙원에서 눈을 뜨면 영광의 상태. 도저히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에 난 이르게 되겠구나. 그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도 실패하고 낙심하고 근심하는 우리에게 이 부르심은 소망이 됩니다. 돈 10,000원 주고 로또 1등 안 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연락된 존재가 된다는 이 부르심의 소망이 우리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보 사면 보세요. 사면 보니까 2번에 암송 선고 있어요. 이거 성경 찾을 필요 없이 한번 암송 선고 읽어보겠어요. 이 부르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베드로도 이것을 얘기해요. 자, 우리 암송하는 마음으로 읽어봐요. 2번 암송 선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자, 실족이란 말은 이제 낙심하는 거죠. 발을 잃어버리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실족하지 않는데요? 너희의 부르심. 죄 중에 뒹구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너는 내 것이라 하시고 성령을 우리 안에 내주게 하시고 신분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마치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새로 지어주는 것처럼 우리 완전한 아담 대신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새로 지어주세요. 과거에는 마귀의 소유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 너는 내 거. 그래서 이 부르심을 어떻게 하래요? 굳게 하래요. 부르심을 굳게 한다는 말은 뭐예요? 매일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요즘 영상 사이트 같은 데 보면은 이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잖아요. 10분만이야 1000만의 말씀. 10분은 30분이 되고 30분은 1시간이 되고 1시간은 안구 건축증으로 이어져요.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의 묵상의 시간을 빼앗습니다.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부르심을 굳게 하라. 이것을 위해서 시간을 내라. 적극적으로 공부해라. 이런 말이에요. 안 그러면 실족하리라. 굳게 하면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거보다 귀한 말씀이 있을까 싶어요. 나보다 잘나고 착해 보이고 돈도 많고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란 자도 있는데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신 하나님은요, 내 이름을 아시다 끝까지 이 구원선에서 나를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안착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보통 일을 시작하죠. 나 제대로 이번에는 새로운 취미를 좀 개발해 보리라. 운동도 시작해보고 외국어도 공부해보고 살도 좀 빼보고 그렇게 해보리라. 자격증도 한번 취득해보리라. 그래서 물건도 구입하고요. 의욕적으로 어디 등록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 흐지부지 끝나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을 보니까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미쁘다는 것은 신실하다, faithful하다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토록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빌립보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우리는 금방 포기하는데 주님은 아니야, 가자. 등산해야 되는데 한 걸음도 못 걷겠어요. 근데 의욕 있는 대장이 우리 손목을 딱 잡고 가봅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작년 남성분들은 이해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훈련소 마지막 날에 행군을 하죠. 버릴 수 있는 건 다 버리고 싶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동료가 대신 내 군장을 대신 져주고 부축해서 끝까지 완주하게 해주는 겁니다. 주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니까 얼마나 더 해주시겠어요. 업고라도 가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부르심의 소망을 여러분의 마음에 불타오르게 하십시오. 부르심의 소망. 저녁밥을 짓고 엄마가 아이의 이름을 부릅니다. 철수야! 우리 주님이 천국에서 산의 진미를 차려놓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대답 안 하니? 그럼 나 들어간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숨어 있어도 끝까지 찾아내셔서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과 살펴보고 싶은 것은 기업의 영광스러운 풍성함입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을 보세요.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 그러니까 잘 뜻을 모르겠어요. 주보 일면을 보세요. 일면을 보시면 제일 밑에 단에 보니까 and glorious inheritance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의 풍성하고도 영광스러운 유업, 기업, 소유, 유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냐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스러운 풍성함이 너희가 좀 알기를 원한다. 그 풍성함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기업이란 말은 무슨 현대나 기아가 아니라 우리가 소유, 또 구약 성경에 따르면은 룻기에 나오죠. 땅이 기업이에요. 또 유산. 즉 이것은 천국이요 하늘나라요 낙원과 동이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간단하게 풀면 뭐예요? 너희들이 성도 에베소 교인들아 너희들이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 기업의 영광스러운 풍성 천국의 풍성함을 좀 너희들이 깊이 알기를 원한다. 목사님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난 지금 점수가 중요하고 컴퓨터 시간이 중요하고 노는 게 중요하고 돈 버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요한복음 14장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4장 오늘 좀 마지막으로 찾아볼 거니까 서로 좀 도와주세요. 요한복음 14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잡히시기 전에 바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승천과 보좌 우편에 앉으심, 승귀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14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신 줄 알고 같이 읽어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라 그러니 거처, 맨션이라는 뜻이에요. 맨션.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을 낙원을 그저 영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새로운 몸을 입는 게 구속의 완성이거든요. 그건 뭘까? 예수님께서 예비해 주신 거처, 그것을 얼마만큼 묵상하느냐가 우리의 영적 생명력을 좌우하는데 사실 우리는 세상을 너무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순례자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곤자이 뭐죠? 그 순례자들이 하루 묵는 그걸 뭐라 그러죠? 숙소. 자기들이 그 원칙이 있다면서요. 숙소에 하루 이상 안 머문다면서요. 대부분 하루 머문대요. 순례자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 너무 좋아. 순례자길을 끝까지 가야 되는데 한 달도 있고 싶고 음식도 맛있고 목적을 잃어버린 것과 다름없는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더 고상한 삶을 영위한다고 우리의 정체성을 나의 전문 분야, 나의 일, 내가 아끼는 물건, 내 연장, 내 소유, 책이든 땅이든 집이든 재테크를 위한 작품이든 거기에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생각을 잘 못해요. 제가 경험적으로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덜 생각할수록 영적 생명력이 희미해지는 것을 봅니다. 세상이 너무 재밌어. 그래서 재미의 수준이 하향 평준화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삶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허무하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권을 두고 천국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 순례자로서의 우리의 삶이 복된 것입니다. 이쯤 되면 오늘의 첫 번째 대지가 뭐예요?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사. 두 번째,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세 번째, 기업의 영광스러운 풍성을 알게 하시고. 이거잖아요. 그럼 아마 이제 자연인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 자연인은 그 산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자연인이라 그래요. 신자들을 향해 이렇게 비난할 거예요. 도대체 김 목사 1장을 도대체 얼마나 울고 먹을 거야? 지금 6번째 강의가 끝났는데 몇 절 가지도 못했다고. 니네들은 항상 그래. 신자들을 향해 이렇게 비난할 수 있습니다. 너네들은 너무 현실 감각이 없어.
무슨 다 추상적인 단어들, 뭐 마음의 눈, 뭐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스러운 풍성함, 뭐 그거 듣고 기분 좋으라는 거 아니야? 니네들은 항상 그래. 너네들은 너무 순진해. 당신들은 그게 문제야. 뜬구름 잡는 얘기를 언제까지 할 거야?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서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그러나 뭘 모르는 것입니다. 진짜 현실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마음의 눈이 밝혀진 사람, 그래서 내세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현실에 애착을 가지고 현실을 바꿨던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들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내 기업이 있음을 확신했기에 현세에서 남다른 공헌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너무 현실 감각이 없고 너무 개인적이라고 하는 사람은 뭘 모르는 얼뜬 사람입니다. 정치를 봅시다. 노예제도를 폐지한 사람은 누굽니까? 대표적으로 영국의 윌버포스와 미국의 대통령 링컨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내세를 경험한 신자였습니다. 경제 영역은 어떻습니까?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수공업을 장려하고 자기 분야의 탁월함을 강조했던 사람은 프랑스의 위그노, 프랑스의 개혁교도를 말해요. 프랑스는 그 당시에 카톨릭 국가여서 엄청나게 위그노를 핍박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대서양을 건너 미국에 정착한 것입니다. 또한 물산 장려 운동한 이상대 선생님, 얼마나 훌륭한 성도였습니까? 국채보상운동 주관한 사람들, 그게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어요. 국채보상운동은. 국채보상운동 주관했던 사람들도 신자였습니다. 내세를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 이렇게 나라를 빼앗기는 게 순리요. 그런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현세에 관여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인 부분은 어떻습니까? 노동조합을 비롯해서 노동자의 인권운동과 보험을 개발하고 시작한 사람도 신자들이었습니다. 문화적,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하, 음악의 아버지는, 바하는요, 그냥 고풍스러운 음악가가 아니었어요. 곡 몇 권 써가지고, 차트에 진입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수익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생계형 음악가였어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계를 위해서 곡을 써야 되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나 그의 작품 끝에는 항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가 있었습니다. 그의 대의법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문화의 영역에 공헌한 한 하나님의 사람, 진정한 루터파 신자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육은 어떻습니까? 공교육이 없었을 때 주일학교를 시작한 사람은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산업혁명이 시작되고요. 어린아이들과 여성들이 정말로 중요한 노동자원이었어요. 첫 번째는 임금이 쌓았고 두 번째는 증기 기간을 돌려면 석탄이 필요했는데 탄광에 들어갈 수 있는 작은 몸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어린이들과 여성들이 정말 훌륭한 자원이었습니다. 인권과 교육이란 것은 있지 않았죠. 탄광 속에서 석탄을 뒤집었으며 아이를 출산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일학교를 시작한 사람은 내세를 경험하고 기업의 영광스러운 풍성함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공교육의 시행을 강조했던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우리나라 한번 와봅시다. 구한말, 지금으로부터 이제 100년 전이죠. 구한말 일제시대 강점기, 선교사의 역할, 특별히 복음의 역할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을 보죠. 알렌, 우리나라 왔을 때 26살이었어요. 최초의 근대식병원 제중원을 만들었을 때 30살도 안 된 풋내기였습니다. 알렌은 MD가 아니에요. 그냥 대학 졸업하고 의과 과정을 한 1년 정도 공부하고 중국에 있다가 재미가 없어서 우리나라 온 사람이라고요. 민혁이 갑신정비 때 막 자상을 입혔잖아요. 찔리기도 하고 뵀잖아요. 그런 거 처음 해보는 사람이에요. 처음 해보는 사람. MD가 아니라고요. 언더우드 1885년에 우리나라에 처음 온 사람이죠. 우리나라 왔을 때 알렌도 26살, 언더우드는 1년 늦게 와서 26살. 26살 청년이에요. 그러나 내세를 경험했기에 교육과 의료 분야에서 선교에 물꼬를 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언더우드는 연세대학교 짓다가 죽었거든요. 하려면은 일본 총독부에서 우리 일본말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 본토에서 일본 본토에서 일본말 배워서 죽었어요. 원래 연세대학교의 본래 이름은 조선 기독교학교였습니다. 그가 언더우드 타자기를 만든 자기 형을 설득해서 미국에서 돈을 끌어오고 그 모진 수고를 한 이유는 내세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영광스러운 풍성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세상을 너무 생각해서 문제예요. 그래서 돌고 돌죠. 그렇게 바쁘게 지내다가 늙어가죠.
그러면 우리의 최고의 원수 죽음은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우리의 지나간 삶은 진짜 쏜살같이 달려왔습니다. 쏜살같이 달려왔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영원을 삽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는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영원을 살 것이고, 그리스도를 인정한 사람은 낙원에서 영원을 살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불멸하기 때문이죠. 오늘도 마귀는 신자를 공격합니다. 야, 너는 부족해. 난 너처럼 신앙생활 할 거면 안 하겠어. 너무 누추하지 않니? 예수님은 높은 분은 나도 알아. 나도 알거든. 예수님 고상한데 넌 안 그렇잖아. 나 같으면 그건 컴퓨터 리셋하겠어. 윈도우 다시 깔아. 너는 그런 삶은 안 될 것 같아. 마귀가 그렇게 공격합니다. 저한테도 그렇게 공격합니다. 그때 솔직히 인정하세요. 그래, 나는 부족해. 그러나 나의 소유는 보장돼 있어. 내 기업의 영광스러운 풍성함은 예수님이 피값으로 주고 사신 거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 예수님이 공증을 끝내셔서 자기 피로. 그게 내 거야. 나 안 잃어버려. 마귀가 공격합니다. 내 부르심의 소망은 확실해. 예수님의 피로 인쳐주셨기 때문에 나를 불러주셔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청문에서 눈 뜰 때까지 절대 나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히브리서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맹세하셨다 그러더라. 하나님 맹세하셨기 때문에 나 비록 부족해도 난 끝까지 이 길을 갈 거야. 마귀의 공격에 우리는 대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때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아담 안에서 다 죄인. 그러나 믿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의인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 마음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부르심이 얼마나 소망스러운 것인지, 누구누구야, 아무개야 부르신, 그래서 낙원에서 영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그 소망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리고 우리의 천국, 우리의 기업, 영광스러운 풍성함,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것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럴 때 순례자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고, 그럴 때 현세에서도 공헌할 수 있고, 그럴 때 삶의 이유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눈이 좀 어두워져 있진 않나 모르겠어요.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은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이 그렇게 살지는 않나 모르겠어요. 기도합시다. 내 눈을 좀 밝혀주세요. 남들은 못 보는 그걸 좀 보게 해주세요. 또 하나 기도합시다. 나 같은 거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아직 부르심이 확신 없는 이들은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천국의 영광스러운 풍성을 우리 신자들은 더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천국이 있는지 확실하지 못하는 분들은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가히 이룰 수 없는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마음을 쏟으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내세를 경험한 자들, 부르심의 소망을 이룬 자들, 그리고 기업의 풍성을 경험한 자들이 정말 현세에서도 공헌했던 것을 봅니다. 우리 주님 도와주시기를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재미있는 거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은 놓지 않고 주님 앞에 더욱더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오나오니 정말 땅의 것을 보니 너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했으니, 아버지는 위의 것을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합니다. 땅의 것에 너무 재미두다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니 이 부르심 향해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골로새서에서 너희는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부르심의 소망에 풍성하게 원하고요, 우리의 기업의 이 영광스러움을 깊이 생각하면서 낙원과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더욱 깊이 묵상하여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고 현세에서도 공헌하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이 모든 보화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 비참하게 죽임 당하시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영광의 진수를 맛보기 위해 이제 성찬하려고 합니다. 주께서 이 성찬 가운데
희생당하신 예수님, 그러나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 밥상을 차려주시는 복된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부르심에 그리고 이 천국의 풍성한 가운데 능히 능력을 받고 능히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각성들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원할 때에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